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 그리고 점점 상황적인 윤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뭘까? 보니까 분주함이에요. 내가 이걸로 분주하고 저걸로 바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능력이 있어서 바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바쁜 중에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가만히 누구 사람을 안 만나면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이래서 괜히 우울증 생겨, 눈물 흘리고 나만 누가 싫어하나 봐, 나만 미워하나 봐, 이러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때는 어떻게 돼? 나도 끼워줘 하고 얼른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세상으로,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밥 먹는 데로, 음식점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달려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먹을 것도 있고, 여러분의 말씀거리도 있고, 여러분에게 마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탕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없는 거 어디 있어요? 그치? 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노시면 됩니다. 세상 밖에 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노시면 여러분의 첫 번째 영혼이 튼튼해지고, 두 번째 육신이 튼튼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튼튼해지고, 뿌리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앞으로도 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우리 종교가 기독교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실생활, 겉으로는 종교라고 분류가 되지만 우리 실제로 보면은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데,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요?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뿌리가 뭐냐 이거죠. 뿌리. 화초를 심어도 뿌리가 있습니다. 채소를 심어도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적 뿌리라고 하면은 구약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신앙의 뿌리 기억하시고요. 역사적인 뿌리라고 하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나 인류의 타락과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와 여러 왕들의 이야기 등등 많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약에 다 있습니다. 구약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왔지만 구약의 그 뿌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에서는 구원, 은혜, 사랑, 교회, 성령과 같은 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나 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나 인류의 타락 사건이나 아브라함 이야기 알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 알죠? 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는데 지금 구약 속에 다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다 구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령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교회와 이런 성령의 이런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하도록 그 단어들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구원으로, 은혜로, 또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다양한 인물 속의 삶들 속에 보면 실패도 있어요. 승리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앙의 그 다양성에서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다윗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구나. 20대의 도망자로 방을 붙어서 20대의 살인자 다윗을 찾아라 방망이 붙어서 그렇게 도망갔던 때도 있고, 또 야곱도 사기꾼이라고 해놓고 도망갔어요.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처럼 그들도 역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도 구약 사건을 많이 인용했어요. 많이 구약의 이야기를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오늘날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 사건의 이야기를 많이 끌어와서 그 얘기를 인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결국은 신약 속에서 구약이 들어있고 구약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숨겨져 있는데 구약에는 신약이 들어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들어있다는 것. 결국은 신구약은 하나의 그 순간 현상 속에서 구약도 들어있고 신약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구약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1절 말씀인데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모든 일어난 우리 고난 속의 일들,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고통당한 일들이 다 뭐가 되고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경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나하고 접해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모든 조건들이 다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감을 찾게 될 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뿌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감을 찾게 될 때 신약 속에서 그 모습 속에 정체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찾게 되면 예전에 8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여의도 광장이 있었죠. 지금은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옛날 그때 당시는 80년대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를 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여의도 순복음으로 그 여의도 광장으로 와서 자전거를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때 꼬마 애들 데리고 그때 거기를 자주 갔어요. 여의도 광장에. 그런데 80년도에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그때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몇만 명이 왔어요. 10만 명이 넘지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숫자가 거기 다 모였어요. 그때 저도 20살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갔어요. 그때 갔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는 그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보따리를 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무조건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기도가 엄청 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도가 많아지고 폭발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그 마음속에 우리의 믿는 자들 속에 그런 폭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물밀듯이 들어갈 때 그때 가장 많이 전도가 잘 됐었어요. 지금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어둡고 쌉싸름해지고 쓸쓸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교회도 냉랭해졌죠. 그때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옆 사람과 옆 사람이 포개져 앉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포개져 앉는 것이 아니라 옆에 1m, 2m, 3m 뚝뚝 떨어져 앉아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냉랭해지고 냉혹한 시대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뜨거운 사람들,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불을 붙이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뜨거움을 갖다 주고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과 그들의 삶 가운데 강건한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영혼이 식어지고 또 육신이 식어지고 우리의 삶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영혼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 영혼이 식어진 거예요. 그럼 사랑이 뜨거워졌다가 냉랭해져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차가우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사람도 사랑하면 뜨거워질 때는 가까워져. 그냥 붙어버려. 그런데 차가워지면 뚝 떨어져. 집에서도 아유 더워 빨리 저리 가 이러고. 염소팀이다. 예? 염소팀. 그래가지고 다들 저 방에서 이 방에서 운목에서 아랫목에서 침대 위에서 침대 밑으로 다 떨어져. 자,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한번 봐봐요. 우리 몸이 뜨거울 땐 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우리 몸이 차가우면 병이 생겨. 그렇죠? 우리 몸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서 팔팔팔 끓어야 돼. 그때는 이미 내 안에는 병균이 왔다 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차가워서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이래갖고 추워서 이러면은 우리 벌써 몸이 차가워져서 피가 잘 안 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 관계에서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워야 막 교회로 뛰어오는 거예요. 안 뜨겁고 차가우면 교회 가는 이 발걸음이 차가워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뜨거워지면, 첫 번째 하나님께 뜨거워지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뜨거워지면 내 몸은 저절로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는데도 막 뜨거워서 벌떡벌떡 일어나. 심장이 벌떡벌떡 일어나.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암이 없는 곳이 있죠? 암. 어떤 게 암이 없을까요? 심장이 암이 없어. 심장은 용광로야. 지하수 물이 막 팔팔팔 끓으면 거기는 전혀 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지하수 물이 팔팔팔 끓라. 샘물이 팔팔팔 끓라. 거기는 깨끗한 물이에요. 그것처럼 심장은 항상 심장이 마지막 끝나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안 끝나면 살아있어요. 의식을 조금 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무조건 심장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암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장에 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우면 거기는 암이 없어요. 암이라는 건 정체되었고 차가웠고 피가 안 돌고 소통이 안 되고 혼자 냉랭하고 혼자 삐지고 혼자 차가워지면 그게 바로 차가운 거예요. 차가워지면 지금 나는 병이 들어가고 있다. 내가 차가워진다 그럼 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혼자라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 뛰어온 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벌써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육신을 치유해주고 삶을 치유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남에게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내 피가 점점점 소통이 불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절대로 이 소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뿌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감을 찾을 때 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구약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임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신학적인 말씀, 신학의 학문, 하나님의 학문적인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둡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쪼개고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작은 내 생각으로 그걸 도려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말씀에는 순종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라, 가라, 서라, 하라, 마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서는 예, 아멘,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알게 되고 불순종하면 모르는 것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면서 깨닫고 체험하고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리라. 아멘. 7절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서 저희 행실을 결국은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게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의 행실, 그 마지막에 믿음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 많은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잘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들을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그 어떤 자에게 우리도 항상 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사람에게 감사, 우리 주변에 우리 동역하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여러분 함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바울도 스스로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만 전도의 사명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이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사명으로 오는데 만난 깊이에 따라서 요만큼 전도하고 이만큼 전도하고 요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제 전도를 회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도할 때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느 만큼이든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명령이 전도하라. 아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그게 바로 영혼 전도예요. 첫 번째가 영혼 전도입니다. 그 영혼을 전도하러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알고 깊이 알고 깨닫는 사람은 모두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아멘. 자신의 사명과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헛된 일과 헛된 시간에 에너지를 쏟지 않냐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